안녕하세요. 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던 최초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을 살펴볼 터인데요. 최근에 제가 작가미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장 형제처럼 지내는 이가 목사님 그 영화 보셨느냐고,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영화를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라면 극장을 가서 봤을 텐데, 그 시네큐브라고 하는 광화문에 있는 그 예술영화 극장에서 하는 포스터를 보고 꼭 가야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 플로리안 hen켈 폰 도너스 마르크, 하여간 독일의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이 만든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옛 동독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마음의 감명이 깊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79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도 받기도 했던,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소개도 있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3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정말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셔요. 작가 미상. 실제로 게르하이트 리퍼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죠. 물론 이제 전기 영화니까 살짝 각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화가가 2012년에는 가장 영국 소도비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살아있는 작가들 그림 가운데는 가장 비싸게 팔린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리터라고 하는 화가의 일대기를 영화로 각색한 건데요.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화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선전 그림도 그리고 또 추상화도 그리다가 결국 자기가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림이 이렇게 사진이 마치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흐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인데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사람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텐데, 저도 마침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내용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도 나오지만, 이것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주석하기보다 저에게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 부분이 제가 마음이었던 그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 제가 이 정도로만 다뤘다면 여러분 한번 꼭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14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세계 만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각국의 언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다른 거기에 모인 성전의 한 기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게 다 귀에 들려왔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3시라, 아침 9시 이 정도거든요. 이르다 그 말이에요.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멀쩡하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이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말세의 시작이죠.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는 흔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공동체 교회잖아요. 교회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말이라는 게 말세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 말세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저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할이 뭐냔 말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흔히 우리들이 착각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뭔가를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이라든가 마치 점쟁이들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큰 오해셔요.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에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뭔가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제는 성령의 시대임을, 우리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음을 다 알려주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야 되지, 마치 점쟁이들 흉내내면서 당신의 앞날이 어쩔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의 뭐가 보이더라, 이거 여러분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호기심일 뿐이에요. 절대 이런 데 빠져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이 마음이 좋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을 만나거든 예수 이름 빼고 하라 하세요. 그것은 자기 개인의 호기심일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신앙으로 갑니다. 그럼 무속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앞날에 그저 뭔가를 좀 좋은 걸 보여주는, 내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욕심들이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리가 텅 빈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쪽으로 마음이 열려지니까 개인의 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못 되니까 우리가 이토록 예타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도 있죠. 분명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결국 성령의 시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신앙이 보편화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오늘 마지막 절에 21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오늘 베드로도 말합니다.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지금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환상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젊은이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20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공간의 세계가 모두가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을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은 선지자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다윗을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묘가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예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우리와 더불어 살았던 한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면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하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흐지부지한 거죠. 저도 심리학 공부를 할 때 제가 배웠던 지식인데요. 개를 두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냥 파블로프의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종을 땡 울리면서 개에게 밥을 줍니다. 그러면 개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으면 막 침을 흘리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일종의 보상 이론이잖아요. 종이 울릴 때마다 개에게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울면 당연히 음식이 나올 줄 알고 개가 자동으로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종을 울리고도 처음에 훈련을 한참 동안이나 주지 않으면 개가 그것을 침을 흘리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상에도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그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살아왔잖아요. 재림의 시기가 기니까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도 부활과는 무관하게 삽니다. 주님의 재림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는 있지만 염두에 두고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마치 땡 울린 다음에 음식을 좀 바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땡 울리고도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저나 여러분이 종말의 시기, 또 예수님의 부활, 뭐 천국,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모든 불행은 나를 좀 비껴가 줘야 되고 근데 이 불행을 비껴갈 힘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불행을 좀 비껴가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의 전부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작가 미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진실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느끼고 경험한 거잖아요. 목사도 설교를 합시고 폼 잡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노라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고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경험하는 것. 제가 정말로 그대로 믿고 싶은 것. 이런 것들만 전하고 싶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시대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이 여러분 뭔가요? 성경은 용서를 말하고 또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을 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그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이런 어떤 그 복음이나 신앙의 어떤 그 전통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감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방향 돌리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입니다. 내 의지로 몰고 갔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세요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 확신, 자기 욕심, 자기 확장. 우리가 실은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자기 확장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계속 가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무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가 사라지는 것. 즉 자기 확장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물의 이미지. 물은 옛날엔 다 침례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그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에 잠김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다시 나옴으로써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례가 씻긴다는 것인데 이 씻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옛사람은 구습을 쫓던 옛사람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지만은 아무도 이렇게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를 않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제 제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세상이 너무 큽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보아오고 몸에 익혔던 이런 습성들이 세상과 밀착돼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밀착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받았다 그러고 신학교 7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목사랍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째 주변에서 말을 듣는 목사인 경우